사랑하는 새날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이태 목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교회에서 사랑하는 거고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는 딱 한 사람씩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수한 사랑이고 또한 순결한 사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가 그동안 큐티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또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양다리 신앙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각 민족들이 그곳에 처음 살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 몇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시리아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왕께서 이주시켜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한 사람들은 그 땅 신의 법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들을 보내 그들을 죽였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땅 신의 법도를 모르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포로로 끌고 온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그곳으로 돌려보내 살게 하고 그 땅 신의 법도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라. 그리하여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게 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민족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 성에서 자기의 신들을 만들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산당에 갖다 두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 스발와임의 신들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각계각층에서 자기들을 위해 산당의 제사장들을 뽑아 그 산당에서 자기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주한 각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들이 원래 고향에서 가져온 관습에 따라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지난 이틀의 본문에서 그 내용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24절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땅에 발생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머물던 땅에 또 다른 나라의 이방 사람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당연히 몰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고 당연히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들에게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자에 의해서 몇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열왕기서를 적은 저자는 이 사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서의 독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또한 글을 읽으며 영적인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땅은 여전히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를 만난 거죠.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땅을 지배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으로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아시리아 왕에게도 전해졌고 그 왕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이곳에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계획인가요?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이주해온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29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지만 동시에 자기의 신들도 만들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각 민족들이 만든 신상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32절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각 민족 사람들은 그 땅에서 제사장들을 뽑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를 33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주한 각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들이 원래 고향에서 가져온 관습에 따라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관습에 따라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열왕기서를 읽던 이스라엘 포로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요,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았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풍요의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 곧 이방인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풍요를 위해, 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수한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순결한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